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유자재로 구가하시는 의외의 도련성을 참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즐기시는 성도님이라는 게 진짜 아마 오늘날의 교회에 어느 곳에 가도 이런 유연성을 가진 이런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축복이고 특별한 행운인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동안 길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도련한 부르심을 주실 때 뜻밖의 일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폴테 귀한 우리 형제들 찬양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목소리인데 왜 저분들 목소리는 저렇고 제 목소리는 이럴까요? 참 제대로 훈련되어지고 제대로 준비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전문가적인 그런 아주 숙련도를 가진 아주 세련되게 준비된 그런 찬양을 듣는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저처럼 좌우 성대가 다 결절이어서 성대 결절로 인해서 참 목소리를 쓸 때마다 계속 깨어지는 소리가 나오는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한없이 부러워요. 저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좋은 목소리를 안 주셨을까?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 폴테의 찬양 너무 참 감동이 됐고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정규 주일 예배의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사명이라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우리가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참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렇죠? 살기가 등등했다. 이 구절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엠프네온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엠프네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아주 싸나운 맹수가 거칠은 들판에서 참 가련한 한 사냥감, 작은 짐승 하나를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그 짐승을 이 발톱으로 말이죠. 싸나운 발톱으로 그 짐승을 팍 낚아채가지고 먼지가 푹 일어나는 그 속에서 이 사냥감을 내려다보면서 그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제 이 사로잡은 사냥감을 바야흐로 발기발기 찢어 놓으려고 하는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향해서 혈기가 넘쳐서 성난 콧김을 몰아쉬며 내 있는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진 욕심, 내 안에 이것이 정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어떤 나만의 기준,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리는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표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에 부응하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르이를 품고 성난 콧김을 씩씩거리며 다메섹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이 걸음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를 기다리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걸음이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성난 콧김을 몰아쉬며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짜증스럽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망하고 낙심하며 깊은 한숨 내쉬면서 그렇게 내 삶의 어딘가를 향해 질풍노도와 같이 씩씩거리며 달려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참으로 내게 소중한 축복과 은혜를 부으시려고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훗날 자기 자신이 우리 주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 손에 거머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 내 삶을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오늘 우리 예배를 오프닝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그 말씀과 연관되어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Not that I have already attained, 내가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Or am already perfect, 내가 완성했다는 걸, 모든 것을 마쳤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But I press on, that I may lay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has also laid hold of me. 이 구절의 의미는 내가 뭘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완성시켰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말은 나는 지금도 I just press on myself, 나는 지금도 내 자신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냐면 나를 완전히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신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는 지금 내 자신을 계속해서 프레스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개인적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머쥐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길을 가려고 씩씩거리며 살아가던 우리들이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만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이요 자랑이라는 소신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길에 완전히 사로잡혀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 모든 목숨을 내던져도 절대로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쓰던 그때 말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더러는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도 있지만, 더러는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더 의기양양해서 바울만 잘난 줄 알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가서 자기 자랑을 할 양으로, 바울을 좀 더 상처를 입힐 양으로 열심히 나가서 열심을 내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 별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난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나는 얻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린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우리 주님께 사로잡히던 그때의 일들,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과
바울 사도가 직접 자신의 변화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사울의 회심의 놀라움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내려오는 강한 빛에 그들 모두가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지금 시리안 데설트를, 그 시리안 광야를 지금 바울은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을 무렵에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것을 보면 그때가 정오 무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정, midday, 낮 12시쯤. 혹시 광야에서 낮 12시에 그 광야의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 서 있어 보신 적이 계신지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 때 때때로 저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지나서 빅베어 마운틴 반대편 쪽에 있는 그런 거칠은 광야에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오에 그 광야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눈에 닿는 곳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황야에 제가 차에서 내려서 혼자 이렇게 서 있어 봤어요. 바울의 그 모습을 느껴보고 싶어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자동차 후드 위에 계란 프라이를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불덩어리 같이. 그런데 그 장렬하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환한지 눈이 멀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빛 가운데서 누군가 나에게 설치라이트를 쫙 비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빛으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쏟아지는 사막의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밝기 때문에 그보다 더 밝은 빛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로는 그 장렬하는 광야의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도 이것을 빛이라고, 강렬한 빛이라고 느낄 만큼 강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임재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영광이야, 사람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모름지기 이런 정도의 영광을 한번 누려봐야지,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던, 내가 빛이라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강렬한 임재의 빛 앞에서 완전히 초라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믿었던 것, 내가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믿었던 것, 내가 세상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려놓을 것처럼 열정을 다해 달려가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축복의 그 밝음 앞에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거지 같은 쓰레기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때껏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죄송합니다, 좀 냄새나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할게요,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이 다 똥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가치의 변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강렬한 왕의 빛 앞에 노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어요. Shine, Jesus Shine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노래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 3절 가사는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이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we gaze on your kingly brightness, so our faces display your likeness, ever changing from glory to glory. Mirrored here, may our lives tell your story.
Shine on me, shine on me. 세상에 저런 분들 앞에서 이 깨지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니, 이 가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As we gaze on your kingly brightness,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강렬한 빛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졌을 때, So our faces display your likeness,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Ever changing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 Mirrored here, may our lives tell your story. 주님의 그 강한 빛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추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스토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Shine on me, shine on me, shine Jesus shine. 여러분, 이 노래처럼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가치 있는 빛 앞에 우리들이 발가벗은 채로 노출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 그 성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광채가 그대로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매일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Ever changing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우리들. 바울은 바로 이 빛 앞에 그야말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강렬한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와우! 저는 예수님의 이 구절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전율하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요, 사실상 이때까지 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도 관원이었으니까 산헤드린의 일원으로서, 바리새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정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껏 사실은 사울의 삶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은 그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 자신을 identify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한번 앞뒤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쭐거리며 한번 얘기합시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요. 알았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의 종으로서 저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주님 자신을 영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의 종으로서 저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대접을 하신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저 자신을 이야기하니까 셈이 나서 목사님만요,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의 종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또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곁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행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아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시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혼자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아픔들까지도, 여러분들의 남몰래 흐르는 골방에서의 눈물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며 우리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멸시를 받으신다면 멸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께서 임하실 때 자아가 죽기 위해서 쓰러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교리적인 뒷받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땅에 엎드러진 것이 성령께서 그를 밀어뜨려서 넘어뜨렸다고 하는 어떤 정황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우리들 모두는 이제껏 스스로 왕이었다고 믿고 있었던 모든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땅바닥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볼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것, 4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서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정오의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정오의 태양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강렬한 빛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광경은 사울을 순식간에 감싸버렸습니다. 그는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느시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여 느시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중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때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들이대며 그래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뒤이어 채울 사람을 선택할 때 제자들이 내세운 사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로부터 우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한다고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자같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난 주님께 보냄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압니까? 내 삶을 보고 감동받는 당신이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남편 동지들이여, 우리 곁에 있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와이프요, 그게 안 보이십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놀라는 당신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우. 우리 여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남성들이 아량이 커요. 예수님은 이때 바울에게 넌지시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서의 바울의 회심의 장면에선 사실상 직접 그 일을 경험한 바울의 입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빠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한 말씀을 덧붙였다고 나중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시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G-O-A-D. 이 god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요, 소가 멍에를 맬 때, 소에게 멍에를 메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소가 끄는 그 우차를 끌게 하거나, 아니면 쟁기를 뒤에 묶어서 이 송아지를 갖다가 앞에 가게 해서 그 쟁기로 큰 딱딱한 땅을 갈아엎기 위한, 그런 밭고랑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로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죠. 그런데요, 소가 그 무거운 멍에를 씌우고 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그런 광경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에 살 때 보면 그 밭고랑을 할 때 아저씨들에게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를 보고 이리야 이러면서 송아지를 막 몰고 다녔어요. 근데 그 송아지를 몰고 갈 때 막 다 집에서 이 망할 놈 빨리 가라 빨리 이러면서 송아지를 갖다가 몰 때 이 소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뒤에 자기를 이게 멍에에 씌워가지고 무거운 게 뒤에 끌려오고 있으니까 그걸 발로 차버리려고 뒷발질을 하는데, 그때 이 송아지가 뒷발질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고드라고 하는 막대기를 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에 못이 거꾸로 박혀 있어요. 삐죽삐죽하게 나온 그 가시채 같은 그런 그 못이 거꾸로 박힌 그런 이 고드가 뒤에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가 그냥 사람을 찰라고 뒷발질하면 세게 찰수록 그 날카로운 데에 찔려가지고 얘가 막,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 바울아, 너는 지금까지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오직 너 자신만 생각하면서 막 뒷발질하면서 나 혼자 간다고 하고 다니는데, 네가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너만 죽어나는 것이야. 얼마나 많을 때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면 좋은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주님께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는 아주 박식했고 율법에 있어서 그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골에서 갈릴리의 촌뜨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성경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바울이 성경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성경을 지으시니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많은 때에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일은 자기 스스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과 같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관원과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해 가표를 던졌던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실이 그에게 큰 충격이 됐을 거예요. 대체 뭐지? 대체 뭐가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무식하게 만드는 것이야? 엄청난 돌팔매에 온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창자가 터져나오고 피가 쏟아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며 죽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 억울한 죽음을 천사처럼 맞이하던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날카로운 고드의
발 뒤꿈치가 찔리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의 뒷발질을 괴롭게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성령님과 싸우고 계신 중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멈추세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니다. 성령님께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 괴로울 뿐이에요. 자, 바울 사도에게 우리 주님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일생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 물어야 하고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자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은 왜 나를 제자로 부르셨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 내가 주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should I do, Lord? 주님께 물었던 바울의 이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 말 속에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사 여러분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변론하기 위해 산안토니오 폴추레스, 이 안토니오 폴추레스로 올라가는 그 계단 위에 서서 히브리 사람들을 안돈시키며 그들에게 자신이 회심했던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여러분,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로 자신을 보내시려는 주님 앞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이제까지 율법을 지켰고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내보이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3번씩이나 그럴 수 없나이다. 9장의 뒷부분에서 우리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신자가 우리 주님께 싫습니다. 주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예수님 정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 사람이 나 같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었는지,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순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게 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래 네가 이제 드디어 나를 알았구나, 그럼 내일부터 잘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즉시 가던 길로 가라. 너에게 할 일을 지시할 자가 있을 것이야. 바울의 회심은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이 즉시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잘못된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옳은 길로 돌아가기를 즉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데요. 그런데 22장에 나오는 바울 자신의 고백을 보면요, 약간 다릅니다. 22장에 보면 오히려 같이 가던 사람이 강한 빛은 보았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비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 봐라, 성경에 모순이 있지 않냐. 앞에서는 누가가 8장에서 가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소리만 들었다고 했는데, 22장에 보니까 오히려 강한 빛은 보았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고 못 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표현상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보았고 뭔가를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이게 뭔지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렬한 빛을, 이게 뭔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이 소리가 뭔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던 헬라파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딴소리 해. 난 절대로 들은 적이 없다는 거라. 난 절대 들은 적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얼마라도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진짜 여러분 자신이 느끼실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했었어?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듣지도 못하고 지나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제 설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이곳에 함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을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되게 많은 경우에 이제 제목식 설교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강해식 설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강해식 설교 스타일이 좋은 건 뭐냐면은 저는 그냥 성경 자체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오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다 다른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 멋진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충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고 우리가 노래하는데,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방 안에도 지금 소리가 꽉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변환시키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귀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오게 될 수많은 소리들이 이 방 안에 꽉 차 있어요. 일본말도 있고요, 중국말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요, 한국말도 있고요,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영상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소리로 그것을 재현해낼 수 있는 하이파이 리시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오늘 즉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꽉 들어차 있는 굉장히 많은 음성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때 우리 하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갈 길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그 주님을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로 부르실 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그것을 꼭 듣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일어났을 때 그는 갑자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는 살인적인 콧김을 내쉬면서 크리스찬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그는 이미 크리스찬이 되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성난 콧김을 몰아쉬며 싸나운 짐승처럼 그렇게 사냥감을 찾아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며 의기양양하게 가던 그가 지금은 남의 손에 겨우겨우 이끌려 눈을 감고 들어가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주께서 내게 들려주실 음성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변화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 항복하는 일은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 교회로 나올 때 단순히 한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왔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 예수쟁이가 되어서 돌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때에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자가 돼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로또에 대박이 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오셨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내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네,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도록 다가올 한 주간의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내려올 때 대제사장들로부터 살인 면허가 담긴 큰 권세가 있는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도착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죽을 사람을 살리는 면허증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때 교만과 자만으로 꽉 차 있었던 그는 다메섹에 도착할 때 완전히 부서져 내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져 나가는 그런 변화. 내가 예수님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주장하던 종교인의 자리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중심, 나의 비전, 나의 인도자,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스치고 지나갔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실 때 바울이 직가라는 곳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콧길 몰아시며 자신의 결정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좌충으로 우돌하던 그 위험한 사람이 지금은 얌전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뭔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아가 강해서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께서 쓰고자 하실 때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낮아진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과거에 IMBC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의 트위럴 잠언록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인용한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인터넷으로 올더를 했습니다. 네, 그 잠언들 안에서 너무 주옥 같은 글들을 참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30에는 내 아내를 바꿔놓고 말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내 아이를 바꾸고 말겠다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시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손에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참 멋진 글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손에 뭔가를 들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보겠다고, 내가 우리 교회를 바꿔놓을 거야, 내가 아무개를 싹 바꿔놓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성난 콧김 몰아쉬며 사울처럼 좌충우돌하던 삶을 살아오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들었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저함 없이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사명의 땅을 밟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